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각자의 행동 양식들, 행동 방식들이 있습니다. 각자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그 방식들이 어떻게 결정되냐면 지금의 내 삶의 패턴, 내 삶의 방식들은 우리의 어떤 가정의 가풍, 그렇죠? 우리 가정의 가정만의 풍토, 문화가 있거든요. 그 가정의 가풍에 따라서 또 내가 살고 있는 그런 지역사회의 정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내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데 아주 또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또 내가 속한 그 나라의 어떤 문화들이나 이런 전통,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내가 나의 어떤 사회적이고 또 공동체적인 그런 위치들, 그렇죠? 그런 것들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삶의 방식들을 가져가고 또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문화, 또 상황, 풍토, 또 환경, 이런 유행,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행동하지 않죠.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고 또 그것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네. 왜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이므로 하나님 나라의 정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풍토, 하나님 나라에도 유행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라의 유행, 이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죠. 그렇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국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렇죠? 그 국적을 갖고 있고 또 우리는 그 나라에 살면서 영적으로 우리의 위치는 다스리는 자의 위치,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 내용,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다음 주도 오늘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물론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미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치 처음 듣는 것인 것처럼 그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면 그동안 또 내가 미처 놓쳤던 부분들을 다시 알게 될 것이고 또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이 교정이 될 것이고 또 이미 알고 있던 것들의 어떤 수준이 있었지만 그 더 높은 차원의 수준으로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라는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리스도의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원래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세 가지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고요. 또 세 번째는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 내용인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한 부분들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 하나님의 가장 큰 열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 하나님의 가장 큰 열망, 뭘까요?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큰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열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당신의 그런 가장 큰 열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따라서 행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행동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게 소원인 거죠. 자,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대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천국을 가지 않고 여전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 또 이 세상에서 남아있으면서 그럼 이 세상에서 내가 이제는 이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데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단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내가 그리스도인 이 시점부터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는 바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성령까지 받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를 원하시느냐?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럼 그리스도인 다움이 무엇입니까? 교회 다움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타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구원받았다고 그게 저절로 그렇게 살아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바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 다움이, 교회의 다움이, 하나님의 자녀 다움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못 받으면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갈까요? 아니에요.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과 충만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뭐 이렇게 천국과 지옥의 운명을 가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백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과 상관없이 성령의 충만함과 상관없이 천국을 보장받았어요. 믿으십니까? 천국을 선물로 받았고 우리에게 천국의 국적이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천국이 내가 앞으로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거에 대해서 요 두 가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천국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원래 본국으로.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 않고 아직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신 영생, 하나님이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다스리고 정복하며 승리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세상을 하나님의 소원대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온전히 완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고 그 일들이 가능해지고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다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은 이미 예전부터 오래전 선지자들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건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이거 당연히 받아야지. 안 받으면 누구 손해예요? 안 받는 사람 손해인 거예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다면. 그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내가 원래 왔던 곳으로 갈 거야.
너희들은 이제 내가 안 보일 거고,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보이지 않고 만져질 수 없고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까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단다. 왜냐하면 내가 가긴 가지만 하나님이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약속해 주신, 보내주시겠다고 하니 그분을 내가 올라가면 보낼 거야. 그분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 내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목소리가 너희 청각으로 들릴 수 없어도, 너희들 내 손을 만져보지 않아도 너희들은 나와 함께 있는 거야. 그 성령을 통하여. 그게 이제 오늘 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떠나시게 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거거든요. 제자들은 더 이상 육신의 눈으로나 이 감각으로 예수님을 느낄 수도 볼 수도 이제 만질 수도 없게 되죠. 자연스럽게 제자들은 그동안 자기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자기들이 믿고 따랐던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었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인생도 예수님께 걸어요. 가정도 예수님께 걸어요. 사업도 예수님께 걸어요. 다 예수님을 위해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어디 간대요. 그럼 우린 뭐예요?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걱정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계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우리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다양한 사역, 좀 다양한 일들이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한 단어에 다 함축이 되어져 있어요. 그 뜻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위로자, 돕는 자, 중보자, 변호자, 상담자, 가르쳐주는 자, 능력을 주는 자, 이런 의미의 이름이 바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름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요즘은 더더욱 위로가 필요하죠. 많은 것들로 이런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로 답답해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뭔가 이 새로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런데 더더욱 위로가 필요한 이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성령님이 그 위로자로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성령님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또 보호가 필요할 때, 변호가 필요할 때, 상담이 필요할 때, 가르침이 필요할 때, 능력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우리로 이 세상에서 다스리며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은 아주 한 단어로 딱 함축해서 말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는다고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 두나미스라는 뜻이에요. 두나미스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뭐냐면 파워예요. 파워, 힘, 능력.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능력, 그러니까 가장 큰 능력을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 신적인 능력이거든요. 이 신적인 능력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함께 임하여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는 또 다른 능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절대적인 이 하나님의 능력,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그 성령 안에 있는 이 두나미스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위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의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움의 능력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들 안에서부터 이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감정이든 이성이든 지식의 한계든 지혜의 한계든 상황적인 한계든 건강의 한계든 물질 재정적인 한계든 환경의 한계든 정치적인 한계든 경제적인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가장 높은 곳에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성령의 능력인 두나미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서 만약에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구원받는 것이 가장 필요할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여전히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 구원 받았잖아요 이미. 받았는데 뭘 또 달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혹시 마음에 한편에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아니, 목사님 저는 이미 성령을 다 받았는데 자꾸만 성령을 이렇게 초보적인 말씀을 하시나요? 네, 성령을 받으신 분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잘 듣고 잘 정리하셔서 그 성령을 받는 비결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여러분 믿음에 교제하는 이웃들에게 알려주세요.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서 함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헌금해서 구원받으신 분 없죠? 예.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으신 분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은 어떻게 받으셨나요, 여러분? 영생도 믿음으로 받으셨어요. 성령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령도 믿음으로 받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치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을 구하는 자는 100%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를,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성령을 구했다면 이제 기도한 내용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렇게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구했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으면 이미 그 순간 나는 어떻게 된 걸까요? 성령을 받은 거고 충만해진 겁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이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느껴지지도 않을 수도 있고 현상이 아무렇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느낌이나 현상이 없어도 받은 줄로 믿고 받은 자로 인식하고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거 너무 억지 아닙니까?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좋은 것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받은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어떻게 돼요?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분이 그랬다고 그러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고 느낌이 없어도 우리는 그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구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령의 충만을 구했으면 그 순간에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성령을 구한 자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속에 성령님이 항상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계셔요. 성령이 거한다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까? 성령이 거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그분을 주목하세요. 아, 맞아.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지.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살아가다가 잘못된 실수를 했어요. 성령님이 어디 가실까요? 너 죄졌으니까, 잘못했으니까 내가 잠시 너를 떠나서 있을게. 그리고 잠깐 바깥에 우리 서복교회 잠깐 오셨다가 이제 내가 죄를 회개하면 다시 서복교회 오셨던 성령님이 다시 내 안으로 들어오시나요? 여러분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성령님은 어디 계세요? 네, 이것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내 믿음이 혹이라도 믿음으로 기능하는 부분이 연약해졌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잘못하고 죄짓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그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다시 죄를 짓는 것에 대한 허가증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새롭게 된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행해야 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이냐면 내가 혹이라도 실수하고 잘못하거나 믿음의 어떤 연약한 부분들이 노출이 되기 시작할 때 그때 다시 주목할 것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을 자꾸만 주목하는 게 아닙니다. 내 주변에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의 말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맞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아, 그분이 나의 믿음이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시지. 난 지금 믿음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걸 도와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지. 아, 내가 너무 위로가 필요해.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나에게 뭔가를 위로해줘. 위로가 안 되는데 거기에 기울이는 게 아니라 아, 맞아,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지. 아, 내가 어떤 큰 문제들을 만났는데 이걸 돌파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내 안에서 그 일들을 이길 수 있게, 정복할 수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두나미스로 이 초자연적인 신적 권능으로 나에게 역사하는 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지. 이거를 인식하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180도 달라지죠.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지 않고 감각과 사람의 소리들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목할 때는 계속 두렵고 걱정되고 움츠러들고 고독하고 우울하고 잠깐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지겠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르게 인식하면 그게 더 이상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내 영으로부터 내 감각으로 다스려지고 내 감각에서 내 몸의 반응으로 다스려지고 그 자리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조금 이제 사도행전 2장 4절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 성령이 충만한 삶을 유지하는 게 그 다음 중요하겠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삶.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장 유지하는데 첫 번째 중요한 그 일이 뭐냐면 바로 영으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 믿는 사람들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주님께 떠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던 마가의 다락방에 다 같이 모였어요. 다 같이 모여서 근데 이것도 중요해요. 예수님 지금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을 예수님께서 언제 말씀하신 거냐면 이제 바로 승천하시기 직전, 그러니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대략 몇 명 정도인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렸는데 몇 명 정도가 봤을까요? 대략 500여 명 이상이 봤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하늘로 높이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본인들의 시각으로 본 거예요. 시각으로. 이 눈으로, 우리가 이게 보는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시네? 예수님이 올라가시네 이러고 500여 명이 넘게 봤단 말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얘들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낼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막 이제 다 모였어요. 야,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빨리 우리 가서 기다리자. 그래서 멍하니 기다리고 있던 건 아니었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렸죠. 주님 보내주신, 약속하신 예수님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계속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죠? 몇 명이 모였어요? 아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신 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 예수님의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을 듣고 승천하신 것을 본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왜 120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어디 간 거예요? 나머지는 어디 간 거죠? 보세요. 감각으로 주님이 승천하신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그들의 심령에 새기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뽑아서 쓸 수 있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다 흩어진 거죠. 근데 성령님이 어디에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인 곳에, 그들이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네.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은 그 120명의 사람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또 가장 먼저 했던 일, 성령 받고, 네, 맞아요. 방언을 말하는 거였어요.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막 병을 고치고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 받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방언으로 말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해요.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의 기적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중에 그냥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그것이 먼저 나타난 거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120명의 사람들 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 성령 받은 제자들이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 그게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잖아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요, 아주 담대하게, 그리고 아주 드러내놓고 아주 대놓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죠?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나요?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철떡같이 믿었던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죠? 잘 알고 계시죠? 여종이 하나가 와가지고 당신 예수님의 제자 같은데? 예수님하고 있는 거 내가 본 것 같은데?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나 예수님 저 사람 몰라. 너 뭐 잘못 본 거야? 3번이나 부인, 심지어 예수를 저주하기까지 하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었었을까요? 아니요, 믿었어요. 믿었지만 미혹과 핍박과 환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천국을 가고 안 가고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움츠러들고 숨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다 숨었어요. 그런데 그 숨은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었어요? 일일이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가셨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제자들이. 그분이다. 이게 누구야?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본 제자들도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이라고 해도 못 믿겠다고 한 제자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뭘 가르치고 뭐 할 것도 없어요. 본인들이 담대하게 벌떡 일어나서 방언으로 막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가의 다락방의 문을 박차고 나가서 그들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성령이 그 안에서 치유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기적의 능력 행함의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그렇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두려움, 걱정, 불안, 이기심 또 사생활, 개인적인 삶에 대한 그런 염려들 이런 것들이 온데간데 없이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성령 받은 자들, 성령의 인도와 능력으로 행하면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더해지면서 그들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언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의 언어예요. 성령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분들은 이제 뭐 우리 서북교 성도들이 다 방언을 하시니까 뭐 이게 이제 초보적인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혹이라도 영상을 통해서 또는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까이 있는 지인들이 아직 방언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듣고 알려주셔야 해요. 대부분 방언을 나도 하고 싶은데 이게 못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 하나님 방언 안 주셔서 그래요. 내가 아직 방언 해설을 못 받았어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해입니다, 여러분. 오해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런 오해를 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이제 성령이 내게 임하면 어떤 증상과 현상이 나타나는 느낌이 와가지고 성령님이 내 입을 벌려가지고 막 딱딱딱 하면서 막 무슨 소리를 내게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도 이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굉장히 특별한 경우예요. 예외적인 경우죠, 아주.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우리 여러분 좀 전에 본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보면요. 방언, 영의 언어를 주시고 영의 언어를 말할 수 있게 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에요. 그렇죠?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거든요. 그런데 방언을 말하는 주체는 누구죠? 나는 가만히 입 다물고 이렇게 있는데 성령이 막 나에게 말해 막 이래가지고 막 하고 이러고 말하나요? 아니에요. 말하는 주체는 바로 그 자신이에요. 성령의 언어를 주시는 분은, 방언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지만 방언을 실제로 말하는 사람은 바로 그 본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구하고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면 성령님은 당신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에 당신의 언어를 넣어주십니다. 이거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우리는 새 언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입술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하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성령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안 받고가 이거는 잘못된 표현인 거예요. 이제 바른 표현을 사용하세요. 영으로 방언을 말한다,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죠.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나 방언을 그래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경우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는 모든 사람보다 그 누구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방언을 더 말함으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나 내 방언의 소리를 듣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하는 본인도 못 알아듣고 내 방언을 말하는 다른 사람도 못 알아들어요. 이해를 못해요. 그 말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내 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했던 사도 바울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계시를 많이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해요. 사도들이 여럿이 있었지만 예수의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예수의 제자가 사도잖아요. 근데 각자의 어떤 계시의 분량들이 있었겠죠. 가장 많은 계시를 받은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계시가 완전히 활짝 열린 것이 그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시가 완전히 활짝,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계시가 활짝 열려서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계시를 받은 것. 여러분, 이게 방언을 그만큼 많이 말한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말할 때 우리는 그냥 말하는 게 우리 그 방언의 유익이 있거든요. 좀 전에 제가 좀 언급했는데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한번 볼게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방언은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계속 이어서 있습니다. 시작.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자, 성령으로 뭘 말한대요? 자, 성령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것들을 알아듣지 못하지만 바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비밀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비밀을 직접 말하는 거고, 그 말하는 내용은 성령으로 인하여 비밀들을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방언으로 말할 때 영적인 비밀들이 우리의 삶에 지금 풀어놓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방언을 나 도대체 알지도 못하고 이게 모르겠는데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얼마나 해야 되나? 많이 하면 할수록 좋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비밀들을 말하고 있고, 지금 그 비밀들이 어디에서 지금 내가 풀어내고 있는 겁니까? 어디에다가? 내 삶에다가 하나님의 비밀들을 풀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방언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로 하는 기도라는 것은 하늘의 영역에 있는 것들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기도가. 그런데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들, 아주 세밀한 부분들까지 영적인 영역으로부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현재와 미래에 다 풀어놓는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풀어놨으니 이것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루어지고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언은 말하면 말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부교회 성도님들은 이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방언이 우리에게 준 유익이에요. 이 유익을 안다면, 이 유익을 진짜 내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방언 기도를 쉴 수 없죠. 물론 우리가 매일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기 운동을 하고 있지만 1시간뿐만 아니라 1시간 내가 그냥 한 곳에서 그냥 집중적으로 하는 기도 시간이고, 우리가 이 방언의 유익을 이렇게 알고 있으니 내가 운전할 때도, 내가 설거지할 때도, 집안을 청소할 때도, 회사 업무를 볼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는 걸어 다닐 때도, 장 볼 때도 항상 랄랄랄랄라 하면서 영으로 기도하고 다니는 거죠.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했던 사도 바울에게 어떤 제자들보다도 뛰어난 계시가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계시의 분량이 증가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비밀들이 풀어내어져서 내가 인식하고 알지 못하지만 내 삶이 복될 수밖에 없는, 충만한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 우리의 방언의 기도를 통해서, 방언을 말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유익이거든요. 여러분, 이 유익을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방언의 유익이 또 있어요. 유다서 1장 20절과 고린도전서 14장 4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자, 고린도전서 1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이 두 성경 구절 다 뭘 말합니까? 공동적으로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누구를 세운다고요? 우리 자신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세워집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들이 계속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건축하는 사람들이 건물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웁니까? 한 번에 건물 설계하고 나서 그냥 모래, 흙, 돌, 시멘트, 철근 한꺼번에 딱 때려 부으면 건물이 뚝딱 하고 나타나나요? 어떻게 하죠? 그렇죠. 하나하나 건축의 공정을 따라서 정확한 어떤 그런 용량들과 정확한 재료와 그렇죠? 그것들이 아주 정확한 곳에 제 위치에서 제 양을 따라서 하나 지어지면 그 건물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좋은 건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건물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바로 우리 자신이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중구난방으로 상황을 따라서 막 감정을 따라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아니라 정확한 때, 정확한 아이디어와 지혜를 따라서 또 정확한 능력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씩 건축되어지는 세워지는 역사가 방언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유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예수님은 그 믿는 자는 배에서 뭐가 흐른다고요? 자, 생수의 강. 여러분, 생수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죠? 생수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렇죠?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물을 안 마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렇죠? 물어보나 마나죠. 생수가 바로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해요. 그 생수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흘러가서 그 생수가 닿는 곳마다 그 생수가 내 가정에 닿으면 가정이 살아나고요. 그 생수가 내 직장에 닿으면 직장이 살아나고요. 내 사업장에 닿으면 내 사업장에 또 그 생수가 나의 계획에 닿으면 그 계획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생수가 내 육체 혹이라도 어떤 질병에 닿으면 질병이 치유되고요. 그렇죠? 내 재정적인 분야에 그 생수가 닿으면 거기에 부유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그 생수가 어디로부터 흘러온다고요? 보세요. 어디로부터 흘러나온다고요? 저기 하늘나라 어디선가부터가 흘러나온다고요? 아니에요. 바로 너희의 배에서. 배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분이 생수의 근원이 되어져서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뭘 주목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을 주목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주목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내 혼을 통과하고 내 혼을 다스리고 내 감각을 다스리며 내 몸을 다스릴 수 있게 그것에 제한받지 않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 그러니까 내 영을 활성화시키는 것, 막 흔들고 뒤집는 일을 누가 하는 걸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방언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혼적인 감각으로 다스림 받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육체적인 한계에 늘 부딪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제한받지 않은 우리의 영, 거듭난 내 영이 내 혼을 다스리고 내 감각을 다스리며 내 몸까지도 내 영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영을 그렇게 역사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 영이 활성화돼야 돼요. 어떻게? 영적으로 기능하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 상태를 잘 만들어주는 그것이 뭐냐? 바로 방언의 유익이에요. 그래서 내 배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이 생수의 강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내 감각을 적시고 내 감각을 다스리고 내 몸을 다스리고 내 발걸음, 내 손길, 내 눈빛, 내 행동, 내 말을 통해서 내 주변으로 흘러가서 내 주변의 모든 것들 가운데 생명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받은 자들을 통하여 또 방언하는 자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고, 이미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았잖아요. 혹 성령을 아직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럼 즉시 성령을 받을 것이고요. 성령을 받으시면 그 다음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영어로 말하시기를 발언하세요. 소리를 내시면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 듣게 하실 것입니다. 들리게 하실 거예요.